나무입니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자기를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이 관영하고 사악한 자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그런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권력을 잡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이 볼 때, 다윗은 자식이 자신을 바라볼 때, 또 그 사악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냥 이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감람나무라 그래요. 우리 교회 마당에 가면 감람나무는 없고 우리는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감나무. 감나무 보셨어요?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올해. 하여튼 여러분 또 오늘 한 개씩은 다 식사하실 때 따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게 막 무게를 못 이거 떨어져가지고 미리 떨어져가지고 땅에 막 퍽퍽퍽 떨어지는 건 좀 안타까운데 곧 이제 따가지고 하나씩 먹으려고 그래요. 감이 막 주렁주렁 열렸는데 좀 그거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야, 저 나무 하나밖에 없고 저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겨울에는 다 이파리도 떨어져가지고, 예? 그냥 나무 하나 같은데 그게 그냥 가을만 되면 막 주렁주렁 막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감나무를 보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아마 감람나무들을 집어놨던 것 같아요. 이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표제오에 보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언제 이 시를 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란 말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교훈시예요. 신앙의 교훈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포악한 자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훈 시편입니다. 교훈 시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아마 이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으신 분들은 벌써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 사울 왕이 자기 사위잖아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사위입니다. 자기 딸 미갈의 사위예요. 또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이에요. 그런데 시기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도망가다가 이 아히멜렉이 있는 곳,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아히멜렉이 있는 곳에 이 노비라고 하는 곳인데 제사장이 있는 땅, 여기에 도착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히멜렉이 가서 좀 먹을 게 없냐 그랬더니 진설병 먹을 걸 줬죠. 너희가 3일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떡을 먹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떡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떡을 그들이 먹고 배불렀고, 또 다윗이 옛날에 그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칼로 골리앗 칼을 빼서 목을 잘랐잖아요. 그 칼을 아마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칼을 줬어요. 그런데 요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도액은 누구냐면은 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야곱의 형 에서, 그 에서의 이제 그 후손들이 에돔 민족을 이루고 있었죠. 그 이스라엘하고는 적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사울 왕 밑에 들어가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사울의 재산, 이 양들을 관리하는 목자장이 됐어요.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길 정도면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을 시키지 않고 이 에돔 사람인데도 시켰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을. 에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딱 보니까 지금 제사장이 왕이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저 사람 숨겨준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주고 더더군다나 그 상징적인 골리앗 죽일 때 뺏은 그 칼을 다윗에게 줬거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가지고 일렀어요. 지금. 그랬더니 사울 왕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한테 왔죠. 이 분을 참지 못하고 네가 왜 숨겨줬냐 했더니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인데 왜 그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더 화가 나가지고 이 명령을 내렸죠. 명령을 내려가지고 저 제사장들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여가지고 죽이라 그랬더니 군사들이 못 죽여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이나 있는데 85명 죽이라 그러겠다 그냥. 이 군인들이 못 죽여. 그랬더니 누가 죽였어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과 나머지 제사장 85명을 칼로 쳐서 죽였어요. 이게 지금 이 시편에 쓰여진 배경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 그럼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 한번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은 거 아닙니까? 자기를 도와주다가 85명.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왕이고 그를 죽인 자, 그런 사악한 일을 한 자는 왕에게 제일 신임을 받는 엄청난 권력자가 돼 있고, 세상은 그런 자들이 지금 막 왕과 권력자가 돼서 막 이렇게 막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기 같은 사람 도망이나 다니고 있고, 지금 생명이나 간신히 부지하고 있고, 막 이런 가운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거예요. 우리 그냥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사람이 다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눈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볼 때는 막 평안한 것 같고 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그런 가운데에 이것을 이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자, 이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 도액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도액과 사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포악한 자. 85명의 제사장을 그냥 칼로 죽일 정도로 포악한 자.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왕에게 잘 보이려 그랬겠죠. 왕이 죽이라니까. 지금 왕의 군인들도 그 충성스러운 호위병들도 안 하는데 자기가 하면 뭐 얼마나 심려 받았겠어요. 출세와 막 보장되니까. 그걸 위해서 무고한 제사장 85명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 출세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고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거짓말도 하고 입으로 남을 해하기도 하고 이런 온갖 사악한, 그러니까 자기 성공, 출세,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특별히 7절에 보면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누구를 자기 힘으로 의지할 뿐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의지할 힘으로 삼지 않고 뭐를 의지합니까?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의지해요.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가진 것들을 살짝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조금 힘들겠죠. 가진 게 없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의지하고 살던 사람은, 돈 의지하고 살던 사람은 흔들려 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신앙이고 뭐고 다 무너져 버려요. 거기서.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준 것들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에요. 준 것들. 그 준 것들이 없어지니까 하나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오늘 여기 하나님 뭐라 하니 포악한 자, 악인이라고
그렇게 입 혀로는 거짓말하고 남을 해하는 말을 하고 자기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세상을 잘되게 하는 일에 있어 남이야 뭐 죽든 말든 살든 피눈물 흘리든 말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뭐 도액처럼 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뭐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나는 그런 일 안 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도 조금의 이 세상의 유익을 더 얻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정직하게 살아가고, 예? 그렇게 살아가지고 얼마나 많냐. 하나님보다 가진 거 더 의지하고 돈 더 의지하고 통장에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 바라보면 가슴이 편안해지고, 예? 하나님은 뭐 그냥 그것만 더 갖다 때마다 더 주면 되고, 예? 그 이상은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왕이고 뭐 장관이고 권력 있고 돈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영원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이 땅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세상이 이제 곧 오지 않습니까? 내세. 우리 기독교는 내세를 믿는 종교. 올 세대가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이루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버려.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길을 가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예?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인생?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여기 보면은 이 도액과 아주 대조되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군인들입니다. 자, 사울왕이 군인들을 보냈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군인들을 보냈어요. 호위병들을 보냈습니다. 글로. 근데 왕이 명령을 내려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호위병들은 충성심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군인 중에서도 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정말 왕의 명령 하나면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말이죠. 이따가 내가 베들레헴에 적군들이 있어요. 점령을 못해가지고 베들레헴 우물물이 먹고 싶다. 혼잣말로 이랬더니 옆에 있던 충성스러운 장군 3명이 그 말을 듣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왔어요. 우물물을.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후회를 하죠. 내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부하 3명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먹냐? 생명을 깔고 걸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충성심을 보세요. 그냥 베들레헴 물 먹고 싶다 혼자말로 했는데 이 말을 뒤에서 듣고 목숨 걸고 적군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군인들이 그 이상으로 충성스러운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왕이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가서 행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기 제사장 85명 죽여.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사무엘상 22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 사무엘상 22장 17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하는지라. 왕이 명령이 아니라 말만 해도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이었어요. 충성심에 불타는 군인. 명령만 내려주셔서 이런 군인들인데 명령이 떨어졌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다.
이 군인들은 왕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인간 왕보다 이들은 더 중요한 왕이 있어요. 이들에게.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지만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면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우리에게 힘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돈을 막 떼돈을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주위에 올라가는 일만 하면은, 예? 그게 얼마나 나를 막 이게 밀어붙이겠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만 하기만 하면 돈이 막 수천만 원이 벌리고 수억이 벌리고, 내 지위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막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이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딱 눈에 보이는데 지금 하기만 하면 돼, 잡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으세요. 하나님만.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싫어했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호위병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는 명령불복종으로 죽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도저히 하나님의 제사장 손을 들어 칼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액이 죽인 거예요. 이 군인들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왕의 명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도 또 나오죠. 애굽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어떻게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이면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죠.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인데 믿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을 낳는데 어떻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고 숨겼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면 거기서도 애굽에서 엄청나게 높은 지위를 돈 벌고 자기 인생 편안하게 살아요. 예? 요즘 말로 하면 막 저쪽에 막 타워 팰리스도 좋은 아파트 막 양재동의 빌라에다 막 지금 그 정도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쉬운 유혹의 길이 아니라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안 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요. 하면 엄청난 삶이 보장돼 있고 안 하면 죽어. 근데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부터 결심하세요.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든지 얼마나 뭘 갖다 주든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세요. 돌아서세요. 그냥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군인들이나 또는 자기와 같은 다윗 자기 자신 또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죽은 85명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8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8절.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기는 지금 그 사악한 자에게 쫓겨다녀요. 발붙이고 있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조국에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야 돼. 언제 이 추격전이 끝날지 몰라. 자기 사울왕을 건장해요. 젊어요. 에? 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 인생은 없어. 아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쫓아다니기 때문에 군인이 어디 숨어 있으면 또 신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 도망갔다 저 광야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 떠돌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봤을까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고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내 인생 왜 이러지? 이렇게 한탄하면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뭘로 봤냐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자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잠깐 동안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인생과 같다 그래. 직유법을 썼어요. 직유법. 못목과 같다. 못목과 같아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자기를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여러분들 우리 저 마당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가을에 감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이 감람나무는 얼마나 크게 자라냐면은 나중에 다 자라면 한 20m에서 30m까지 된다. 키가.
쫙 광수목원에 가면은 그 나무들 쭉씩 잣나무인가요? 엄청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20에서 30m까지 자란다 그래요. 이 나무가. 그리고 이파리 하나가 얼마나 큰지 한 50cm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쌈 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겠지. 두루룩 말아가지고 잘라도 몇 명 먹어야 될 거야 아마. 예? 그렇게 이파리가 커지고요. 열매가 한 120kg 한 나무에 열린다니까. 그런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쫙 20-30m 자라가지고 이파리 까마른 게 그냥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렸어. 그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비슷한 말을 하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러잖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사시사철 자양분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돼서 막 그 엄청난 나무. 똑같아요. 이게 나무로 많이 비유를 해요. 나무로. 이 감람나무. 그런데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대 자기 인생. 아니 지금 도망다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맨날 광야길 도망다니고 먹을 거 없어서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3일 굶었습니다. 아이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그러고 살고 있는데 현재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기를 어떻게 보는 거가 중요해요. 자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자기는 지금 성전에 섬겨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20m, 30m 자라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쫙 열리고 120kg 열매가 열리고 자기 인생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게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전에 심겨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신약에 오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이 신약성의 헬라어를 읽어보면 헨크리스토라는 이 어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요 어구 하나만 갖고도 박사 논문이 여러 개 나올 정도로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안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임재인 곳. 우리 신약에 이제 성전은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는 크게 다 세상 안에 있어요. 이 세상 안에.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여기 사울과 도액 같은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어요? 세상 안에, 마귀 안에 있어요. 마귀 안에. 그런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 안에 있던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어디 안에 거하게 되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마귀가 지배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날개 안에, 구약에서는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그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죠. 날개 아래 들어왔어요. 어미의 날개 아래 들어왔어요. 그래서 날개 아래 들어오면은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안에 사세요 지금? 나는 어디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예요. 이제 여러분의 영육간에 영적인 부분이나 육적인 부분이나 감람나무처럼 20m, 30m 자라고 50cm 이파리가 자라고 120kg의 영육간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있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한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도액이나 사울처럼 살고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새벽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다 감람나무로 심어놨어요. 여러분 여기 심겨진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영육간에 자양분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이제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